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도 너는 더욱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번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우리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시인하여 보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교회로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하나의 이런 유기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에 맺는 것과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땅히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바로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죠. 사회에서 생활할 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한순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죽는 것과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그게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죠. 그만큼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반대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실수한 거는 내가 목숨까지도 이제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어떻게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여기서 7자가 나오거든요. 7번. 이 7번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완전수라고, 완전수, 영원한 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수, 영원한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하루에 7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까지라도 말씀을 하신 것은 계속해서 더 오거든 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9%, 99.9% 순종도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00%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순종이 돼야지 그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또한 내가 10번, 11번 용서를 했다가 마지막 그 사람이 한 번 더 왔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용서 오면 뭐 또 해주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실족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실족하게 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은 그 믿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또 죄를 범한 형제를 제대로 용서하고 인도할 그런 일들도 참 힘들고 불가능하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간청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충분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의 상태로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살기에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도 그렇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차없이 불평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차없이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니까 주님께 믿음을 더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일들이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이건 도저히 비상식적이고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안된 꿈을 가지고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합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 로또, 한국으로 말하면 로또, 여기는 나로라는 거죠, 나로. 로또를 계속 사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 교회 제일 먼저 저지르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이고 내가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멕시칸 애들이 같이 일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은 걔들은 고마움의 표현을 돈으로 안 줘요. 이쪽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안 주고 저기 애리조나 저쪽에는 파워볼을 사줘요. 파워볼을 사주고 그냥 가요. 고맙다고. 너무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오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까지는 믿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기도할게.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돈 많은 사람 좀 붙여주시지. 나에게 돈 많은 부모님 좀 주시지. 그런 얘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금수저에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병을 고쳐달라면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달라면 살려주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은 다 고쳐주시고 다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 믿음만큼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자들이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겠다 해서 믿음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는 여러분 보통 씨앗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봤는데 눈에 띄지도 않아요. 저는 찾기도 힘들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다는 그 믿음을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내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겨자씨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 안에서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이 싹을 틔고 자랄 때에는 새들이 둥지를 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나중에 성장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온갖 새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 수 있고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가 작은 믿음의 씨앗이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뽕나무의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뽕나무들은 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왜 뽕나무를 말씀하셨을까? 뽕나무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뽕나무, 한국에서 뽕나무를 보고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뽕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뽕나무는 굉장히 크대요. 높이가 무려 10m예요. 뽕나무의 높이가.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무려 10m라고. 10m면 제가 5개 이상 더 있는 거예요. 저 키 5명 이상이 더 있는 거예요. 5명 반 정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자라려면 밑으로 어떻습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죠. 버티려면 바람에 버티려면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 뿌리를 뽑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닥에 심겨라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어째? 너희가 믿음이 그만큼 크면, 너희의 믿음이 크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뽕나무를 바닥에 심는 것은 고사고 그 뿌리를 뽑는 것조차 힘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도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뿌리가 강하게 박혀가지고 뽑아내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뽑아내고 싶은데 뿌리가 깊게 박혀가지고 뽑아내기 힘든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더럽고 악한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고질적인 병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뿌리 뽑아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은 뽕나무를 향하여 뿌리를 뽑히라고 선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뽕나무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바로 그것이 시행되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능력을 믿고 나가려고 하는 거 힘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다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에는 기도의 삶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고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무슨 의논을 하거나 상의를 하러 가면 기도해 보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도 목사님께서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시고 이어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돌아온 종에게 야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 여기 앉아라 할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를 말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한 자가 있느냐 하셨을 때 그것을 듣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주인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거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나의 수종을 들고 그 이후에 내가 다 먹고 난 이후에 너는 먹고 마셔라.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느냐. 노예는 항상 주인을 먼저 살펴드려야 합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앞때가 되면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고 나가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너가 이렇게 종에게 이렇게 너가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종이 네 말을 다 들었는데 그 종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다고 얘기하겠느냐라는 거지. 고맙다고 네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너가 감사하겠느냐? 아니죠. 안 하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듣기 안 좋은 거북한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종인데, 내가 종인데, 우리를 지금 종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종인데, 그 일을,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은 노예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까지 생각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런 죄에서 구원해주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는 고백하는데, 그런데 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냐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살면 되는데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 위에 군림하여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딱 표현을 드리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시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다른 것에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모 베드로라고 그렇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 안에 넘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하늘로 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를 그렇게 옮기셨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 모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구별이 분명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길은 세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목회자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그렇게 좁은 길, 내가 그냥 목회자처럼 좁은 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넓은 길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넓은 길이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반 걸쳐서 가는 중간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적당히 살고자 하는 나머지 신자들을 위한 중간길,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그 길, 물론 중간길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중간길을 걷는 자들은 미식을 하다고 주님 앞에 훈계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길만 놓여있다. 어둠의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그리고 종과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겨자씨에 하나님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도록 하는 그런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의 삶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명령하고 순종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